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승관에 찬양했습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그 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정말 아주 값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교회 내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불살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들 모른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을 것이고 나왔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교회 내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지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이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른 지식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장 스스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가장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자로 이단, 다를 이 끝, 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고 하는 말은 종말의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다 같은데 중요한 진리 한두 개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침투해서 자신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꼭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것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이 이단.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맹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정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 간판이 있으면 돌아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입니다.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신천지, 이게 이단입니다. 그 외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른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해요. 말씀대로 해요. 네. 말씀을 놔두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것이 바른 지식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말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중생하는 사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중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을 믿기는 믿지만 삶과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한 연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생이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난 것이라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여러분 보면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달라져야 된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내가 전하고 똑같나?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졌느냐?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라진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삶에서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변화. 저는 그냥 그대로 어물어물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자. 그럼 삭개오는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조롱까지 불사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아주 골몰했던 이 삭개오가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선량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이유는 중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삶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오늘 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나 재산 반 팔아서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또 재산 팔아가지고 또 망하면 또 나 원망하고 곤란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삶의 중생하는 자에게 이처럼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중생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벗하면서 살고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과연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은 세례에 쓰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중생했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성결과 변화를 가져오는 영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새롭게 된 그런 변화된 사람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동안 한국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영향으로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해라,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은 가히 절대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얻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두드러지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들어가리라. 끝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따라서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도 보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어다가 여관에다가 놔둘뿐만 아니라 시로 비가 더 들면 더 하겠다고, 더 와서 오면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할 정도 끝까지 돌보는 그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그 예를 들으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라고 합니다. 영생 곧 구원을 얻으려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행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서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과 염소 편에 서서 영불에 들어간 사람들을 극명하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역시 행함입니다. 행함. 어떤 사람이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행했고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으며 그렇습니다. 행했어요. 그런데 염소 편에 선 사람은, 멸명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영생과 선행의 깊은 그런 상관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인가? 그러나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선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선생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한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네? 아니요? 아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가 강도가 둘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르렀어요. 선행이 없어도 낙원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가 인터넷에 또 나가게 될 텐데, 또 혹시 잘못되면, 근데 분명히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나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즉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역설했지만 그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빛된 이제 생활을 강조를 합니다. 즉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이 아닌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 19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멸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확실하게 맺으면 구원도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은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사후 운명은 극과 극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확실하게 얻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바른 지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행함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